오늘 설교의 제목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놀란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와 있죠. 매일 보던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것이 두 번의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근데 이게 한글로는 같은 단어지만 두 개가 원어로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의 의미는 경악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황홀했다. 즉 하나의 의미는 너무 큰 기쁨이 있었고 동시에 그걸 보고서 이제 깜짝 놀라는 두려움까지 느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붙잡는다, 문자적으로는 단단히 붙잡는다는데요, 물리적으로 붙잡는다는 의미보다는 추종하다, 섬겨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만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을 영적인 견인을 받는, 사도들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가 이르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은 자의 변화,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베드로의 곁에 꼭 붙어있는 이 고침받은 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놀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삽시간에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12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또 하나는 뒤에 나 있죠. 왜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그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은 훨씬 더 놀랍고 큰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의 일부이고 바로 그 이야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은 사도들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기회도 되지만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왜 병든 이가 고침받는 기적인 선교의 큰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먼저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어떤 차원의 위기일까요?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기적만 보고 사실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의미에 생겨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바로 그 선포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기 임에 따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보면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에 함몰되어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제자들이 직접 물고기와 빵을 띄워주는 놀라운 그 기적을, 황홀한 경험을 한 거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재촉하며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무리를 다 지금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도록 지금 재촉하고 계십니다. 의도가 계신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기적을 경험한 이 순간 지금 그들의 눈에 뭐만 보여요? 빵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잘 섰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문제없네 라면서 그 기적 빵만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급히 떼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이어서 제자들도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는데, 기적의 현장마다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이 지금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영광이 주목이 되고 그 영광이 또 돌려지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똑같이 그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은 아예 꽃을 갖다 놓고 이 제자들을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음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후광으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 이제 곧 우리는 머지않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위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험을, 그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라고 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어떤 큰 일을 맞춰놓고 행사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교회 건축과 같은 그 놀라운 일을 맞춘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안 챙겨주지? 왜 나를 주목해주지 않지?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마음은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해주지 않지? 왜 나를 주목해주지 않지?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의 시험이 있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질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처럼 달콤한 게 없죠.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독과 같아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경계하며 모든 일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이 기적이 그에게는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차단하고 그 위기를 넘어 이제 기회로 삼아서 그 시간 사도행전에 나타난 7개의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 오순절 우리가 설교를 살펴봤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3절부터 16절인데요. 전반부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에요.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이 장애인이 낫게 된 것은 내가 내 능력과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형벌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 제국과 성전 체제에 반역을 부추기기 위한 했던 위험한 정치 선동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가장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를 사도 베드로가 되는데, 자, 그 증거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를 대요.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15절 시작할 때 어떤 표현이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언뜻 읽으면 부활의 결과 이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통치자로 세움받은 것을 의미하는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주라는 것은 그 부활의 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엄청난 권능과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생명의 역사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려있던 청년을 자유케 해주시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생명의 수여자란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생생히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란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절 14절에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를 거부하였으니, 그러면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증거가 이것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죄 없는 이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부활은 잘못된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12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 보고 실족했어요. 실망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그런데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그들이 변화된, 그들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을 얘기해요. 12절 질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에 대한 답을 1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은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높여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장애인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장애인을 이렇게 온전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그 일을 한 줄 알고 그의 능력을 칭송하며 그에게 칭찬을 부어붓는 베드로에게 주목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하는 기회로 삼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를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며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장애인을 이렇게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눈앞에 고침받은 그 장애인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바로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고침, 치유의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지 않아 갔는데요. 자, 첫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라. 우리가 11절 12절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첫 번째 설교 단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 너머에 훨씬 더 놀랍고 큰 이야기를 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간증한다 그러죠. 간증할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 눈앞에 보이는 좋은 일, 기도 응답만 우리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 너머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 기적 너머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그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적 너머에 훨씬 더 놀랍고 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의 후반부 부분이에요.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조금 긴데요. 마지막 2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장애인이 고침받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생명의 주인이셨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마음속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마치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반응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을 해줍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여기 베드로의 어조가 좀 바뀌었어요.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렀는데 좀 엄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목소리도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죄책감에 찔려 있는 그들 가운데 뭐라고 그들을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통치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들의 그 당대의 우발적인 실수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줘요.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 당대 예수님을 죽인 그 당대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단순히 그 당대의 실수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것은 그 당대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불신앙이 누적되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호산나 찬양대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 회중들에게 하는 초청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죠. 죄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불순종과 사악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킴은 뭐예요? 가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 하나님께로 또 전환하는 것을 돌이킴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문자적으로 너희 죄가 닦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우리가 씻음받고 그리고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된다는 표현, 유쾌하게 된다는 표현은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 눌림에서 풀려나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새롭게 됨,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이 원기소 아시죠? 원기소. 옛날에 영양제 아이들도 먹었던 영양제 저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원기소는 육체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적인 원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거운 죄의 짐들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인 원기를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선물이 남아있어요. 이 한 가지 선물은 자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세 번째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대요. 예수님을 언제 보내주신다는 거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된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데 언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만물이 회복될 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만물이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주적인 회복, 최종적인 완성이 임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예언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3장 22절 23절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사무엘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메시아 시대를 가리켜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이렇게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처음에는 그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불렀는데 그 다음에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25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줘요.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오고는 모든 선지자들이 사무엘을 비롯한 예언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켜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선지자들의 후손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신앙 전승을 배척하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선지자의 후손이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 하반절엔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서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임을 확증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 언약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족속이 온 열방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26절 바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복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복을 많고 많은 세계 만민 중에 누구에게 먼저 주시려고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6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조율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주하라. 지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맞추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병 고침 받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장의 지시에 따라서 조율을 해요. 그래서 오보에가 내는 그 라 A 음에 맞춰서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조율이 됩니다. 조율이 돼야지만 그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으로 청중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기준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삶을 맞춰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인생의 조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제작자인 마틴 슐레스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조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 한번 하면 피아노 막 흔들려고 그러면 불러가지고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조율해야지만 그 바른 음이 나오고 연주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 암송 요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거기 바라보자라는 말은 이렇게 관광지 가서 좌우를 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마치 경마경주하는 말이 안대를 옆에 껴서 못 보고 앞에만 바라볼 수 있도록 fix, 영어를 보면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조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세상의 돈에 흐트러져 있고 권세에 흐트러져 있고 사람의 인기에 흐트러져 있는 이런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우리 인생의 조율을 해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고, 두 번째, 기적 너머에 훨씬 더 놀랍고 큰 이야기,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있게 한 그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조율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주하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가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멋지게 연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